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앞으로 10년간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지금과 동일하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얼굴을 볼 때에 영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것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의 모습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인생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미래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최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옳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옳은 분별력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유과 나의 안정감과 나의 어떤 그 삶의 이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리는 이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루 출발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천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적어도 어제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의 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모든 막장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렸을 적부터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을 겪은 사람은 단단합니다. 웬만한 고난과 역경을 역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끝 하나 이게 놀리지 않고 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양육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집안이 망한다든가 이런 그 극한 지경에 이르를 때
두 손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 그래서 미래도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먼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가치관과 정체성이 정확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이 모든 소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배부른 것만 생각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몸부림칠 거니까 그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러지는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것을 선택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 40세 됐을 때 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거절한 것이 뭐냐? 바로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거절한 거예요. 자기의 현재 위치를 거절했다. 그럼 이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부족함이 없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척척 대령하는 이 위치를 지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정말 남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취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엄마, 나 직장 그만뒀어. 왜? 내가 가서 귀농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너 참 결정 잘했다. 그래, 그 직장에 나려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니? 그래, 귀농해라. 그러면 네 마음껏 네 자유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부모 계십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럴 거예요. 너 미쳤니? 너 그걸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기 참 쉬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나 직장보다도 이제 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그 사역자의 삶을 가기를 원해, 이렇게 말한다면 박수치며 환영하시겠습니까? 야, 그 길이 얼마나 험한 일인데, 야,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목사들이. 목사들이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나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좋을 때는 목사 안 찾아가. 다 어려울 때, 그냥 고민이 될 때,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목사 찾아가서 다 얘기하는데, 너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다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처음에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왜 매일 그 직장, 지금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 직장을 왜 포기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사가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귀한 딸, 정말 돈도 못 버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때는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실 때였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누구든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직 안달이 날 수 있는 이 위치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부귀 영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를 지금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왕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위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쟁하고 투쟁적으로 아주 살벌한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되어서 이것을 결정했을까? 어렸을 적에는 철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40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장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결정한 원인이 있어요. 모세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아들이 너무 얼굴이 존귀하게 생겼고 아주 귀하게 생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겼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자식을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는데 오늘말로 말하면 완전 방수를 시킨 거예요. 방수해서 함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대숲, 나일강 갈대숲가에 놓아놓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바로의 딸이 이제 그곳 가운데 내려와서 그 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다, 참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에 그리고 그 공주에게 이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누이가 말하니까 이 바로의 딸이 그게 흡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기른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생모 아닙니까? 젖을 먹이면서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말하는 것이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렸을 적에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이것이 몸에 밴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이게 그의 몸에 배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평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나의 유모로부터 배웠던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두가 사람의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벨은 믿음 더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비를 보지 않았을 때 120년간 방주를 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 같은 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길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명을 어기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모세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뜻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와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수쟁이들은 말만 잘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비근한, 아주 작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었죠? 어떤 분들은 주일을 잘 섬기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다른 날보다는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인데 내가 10분만 더 자다가 아니 5분만 더 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5분 10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가니까 허겁지겁 그냥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예배인데 어떤 분들은 이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서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딱 옷을 준비하고 그 옷 입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옷을 입어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 옷을 입어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옷 저 옷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해서 5분 10분 늦어도 마음 가운데 아무런 미안함도 꺼리낌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아마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 이 모습으로 이 생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에요. 나는 예배자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잘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본질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용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이 포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과정이 있죠. 회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을 이젠 정리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애굽에서 삶으로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애굽에서 너무 굳어진 이 옛사람의 정서와 그 근본을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너가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홍해를 도저히 갈 수 없다는 이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무슨 강? 사망의 강을 이전에 건너뛰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사망의 강으로 건너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본향을 따라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답게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욕망,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빈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에 대한 이 모든 어려운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의 막 고난과 이 역경만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후엔 반드시 정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욕망, 이것에 대한 어떤 성취,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새로운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만약에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질 때 우리가 걸음을 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걸음도 뛰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정서에서 한 발짝도 옮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말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 믿음의 사람, 미래지향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세상 사람이 꿈꿀 수 없는, 세상 사람은요 오늘 현실에 막막하고 탁탁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 같고 두려움이 오면요 자꾸 움츠러들어요.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이러다 먹고 살기도 어렵겠다. 내가 이러다 직장도 잘리겠다.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또 돈도 없고 뭐 이런 생각들로 잡다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국가인데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왜요? 고난과 역경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내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 내 속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는 것은요, 이것을 결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자꾸 묶이질 않아요. 얽매이질 않습니다. 그 많은 이 탐욕과 이 탐심에 의해서 욕심에 묶이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 중에서 과욕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이 과욕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엎드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결단력도 없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100% 필요합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러면 내 곁에 서서 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일수록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극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어렸을 때 그냥 한번 없는 것을 끝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조금 걷기 시작하면 제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제 거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크면 저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도 몰라보고,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제 이성적으로 크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결단하는 사람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 것이냐. 결단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결단은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한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일정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요즘에 이제 기도방에서, 여전도회나 형제에도 기도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올리죠? 그거 안 하면요, 사실 부담돼요.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편한 게 뭐죠? 그런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일독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이게 묶일 것도 없잖아요. 당신 왜 그 방에 안 들어왔어? 얼마나 좋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은 좋지. 나는 안 들어가는 게 편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게 안 들어가지면 여러분 스스로 자원 성경 일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 그게 어렵더라고요. 기도방에 안 들어가면 너무 편하죠. 기도하거나 안 했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건데. 왜 내가 일부러 기도방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톡이 올라올 때마다 안 한 시간에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근데 보시죠? 그 부담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그게 부담이고 힘들지만요, 나중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야, 그래, 내가 잘했다, 그때 결단을. 그 결단 안 했으면 지금도 나는 여전히 기도를 힘들어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꿈을 꾸는 거예요. 무한한 꿈.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꿈이 뭉실뭉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봤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꿈이 현실화되는 것 같고 그런 확신이 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이런 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가? 이 확신 하나가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그 권력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떠받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요, 모세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능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봤다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이것을 스스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살다가 모세가 그것을 딱 단절하고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막상 광야, 그 막막한 이 사막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을 때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황당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밥 먹고 싶으면 나 배고파 그러면 상이 딱 차려졌는데,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졌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뭐 밥 차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때로는 스스로 것 같아.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갖다 밀어붙인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생모로부터 받은 말씀과 훈련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훨씬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돈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도요,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산다라고 확신을 주셨어. 이런 메시지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사랑하는 솔로몬이요, 마음껏 누렸잖아요. 자기가 잘해서보다도 다윗이 그 삶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누려보니까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의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왜?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모든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로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인생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세상 것 마음껏 누리는, 그러면서 그 끝은 영원한 죽음, 이것으로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일시적으로 누리는 이 죄의 쾌락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의 낙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근데 죄의 낙을 누리는 사람의 맨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죄의 악을 누리는 이 낙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으면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삶을, 방향성을 돌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오늘이라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아직도 50년, 100년 남은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의 보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선택하는 것보다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더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의 보화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억만장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왕이 되면 모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주권,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5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좋으니까. 무엇이 좋은가? 미래 상급의 멸류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누리기 원하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신분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그 보좌, 그 상급의 멸류관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복음을 이 죄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이 잘 되면 좋은데요, 무엇이 안 될 때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을 바꿔서, 내가 종교를 바꿔서,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개망신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을 자초하는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에서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다가 망신당하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참 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었다. 나 같은 고집세고 나같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내 주로 믿었는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그 자체가 밉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모세의 선택이 바보일까요? 어리석은 것일까요? 인생이 70여 간간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7, 80년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온전한 유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찾는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했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로 결정하십니까?